제발 하룻밤만 맡아주시오. 천둥 번개 몰아치는 깊은 산속 암자. 온몸이 흠뻑 젖은 한 노비가 쓰러지듯 들어섰지요. 그의 품에 안긴 건 숨이 꺼져가는 갓난아기 하나. 아이의 목에는 정체 모를 목걸이 반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자식 하나 없이 시댁에서 쫓겨나 홀로 암자에 살던 버려진 과부는 그날 밤 공양미 한 톨로 이 작은 목숨을 살려내는데, 비오는 그 밤 산속 암자에서 벌어진 일이 어찌하여 10년 뒤 한양 궁궐을 뒤흔들게 된 걸까요? 보름달 야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보기 깃들기를 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공주 땅에서 한참을 들어간 깊은 산속에 암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작은 절이었지요. 기와 대신 억새로 지붕을 얹었고, 법당이라 해봐야 부처님 한 분 겨우 모신 방 한 칸이 전부였으니까요. 그 암자에 여인 하나가 살고 있었는데, 나이 30의 이름은 옥분이라 하였습니다. 새벽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우물을 길었고, 공양쌀을 씻어 부엌에 불을 지폈으며, 해가 지면 홀로 부처님 앞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곤 하였지요. 그 두 손은 늘 거칠었습니다. 갈라진 손등 위로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손을 모아 절을 올리는 모습만큼은 어느 양반가 규수 못지않게 반듯하더란 말입니다. 이 여인이 어찌하여 이 깊은 산속에 홀로 살게 되었는지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암자의 주지 스님만이 가끔 혼잣말처럼 읊조리곤 했지요. 저 여인은 세상이 버린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등진 사람이요. 옥분이 암자에 의탁한 지 3년째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그의 봄은 유난히 비가 잦았지요. 산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은 어느 날, 주지 스님이 공양간에서 쌀을 씻고 있는 옥분에게 느릿느릿 말을 건넸습니다. 옥분아. 예, 스님. 내가 이 절에 온 지 벌써 3년이구나. 옥분은 대답 없이 쌀만 씻었습니다. 쌀 씻는 소리가 사각사각 고요한 산사에 퍼져나갔지요. 주지 스님이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오래 살다 보니 하나 안 것이 있느니라. 무엇이옵니까? 하늘이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는 늘 생각지도 못한 모습으로 오더라는 것이요. 옥분이 고개를 들어 스님을 바라보았으나 스님은 여전히 처마 끝 빗방울만 보고 계셨습니다. 가문 끝에 비가 오듯이, 긴 겨울 끝에 봄이 오듯이. 허나 사람은 비가 올 때 비인 줄 모르고 봄이 와도 봄인 줄 모르는 법이지. 옥분은 그 말뜻을 알 듯 모를 듯 고개를 갸웃하였습니다. 스님, 그 말씀은 무슨 뜻이옵니까? 주지 스님은 빙긋이 웃기만 할 뿐 더는 말씀이 없으셨지요. 언젠가 알게 될 것이요. 하늘이 보내주신 것이 무엇인지. 옥분은 그저 쓸쓸히 웃었습니다. 하늘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보내줄 거라고는 믿지 않는 눈이었지요. 이미 하늘에게 버림받았다고 그리 여기는 눈이었으니까요. 그날 밤에도 옥분은 법당에 홀로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부처님, 제게 자식 하나만 주시옵소서. 매일 밤 같은 기도였지요. 3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올린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늘 그러하듯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옥분은 본래 양반가의 딸이었지요. 공주읍에서 제법 이름난 선비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으나 학식이 깊어 고을에서 존경받는 분이셨고, 어머니는 바느질 솜씨 좋기로 소문난 어진 여인이었습니다. 옥분은 어려서부터 총명하였지요. 아버지 서재를 드나들며 천자문을 떼고 소학을 읽었으니까요. 양반가 규수가 글을 읽는다 하여 눈살을 찌푸리는 이도 있었으나 아버지는 오히려 흐뭇해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아들로 태어났어도
장원 급제했을 것이다. 아버지의 그 말씀이 훗날 옥분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힐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던 것이지요. 옥분이 16이 되던 해 혼처가 들어왔습니다. 이웃 고을 양반가의 도령이었는데 집안도 반듯하고 도령의 인품도 나쁘지 않다 하여 옥분의 아버지는 기꺼이 혼인을 허락하였지요. 시집간 첫 해에 옥분은 나름 행복하였습니다. 남편은 과묵하되 다정한 사람이었고 시아버지는 엄하되 며느리를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으니까요.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 윤씨는 대를 잇는 것을 목숨보다 중히 여기는 여인이었지요. 혼인한 첫 해가 지나도 옥분의 배가 부르지 않자 윤씨의 눈초리가 날카로워지기 시작하더란 말입니다. 내 몸이 어디 불편한 게냐? 처음엔 걱정하는 듯한 말투였지요. 그러나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윤씨의 말은 점점 칼이 되어갔습니다. 쓸모없는 년. 돌부처한테 절을 해도 아이 하나는 점지해 주시련만 옥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밤마다 몰래 눈물 흘리며 치성을 드리는 것뿐이었으니까요. 그 사이 옥분의 남편은 과거를 보러 한양에 올라갔다가 기생첩을 하나 들였는데 그 첩에게서 아들이 태어났지요. 시어머니 윤씨가 손뼉을 치며 좋아하던 그날 옥분은 부엌 아궁이 앞에 혼자 앉아 불씨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었지요. 시어머니가 마침내 칠거지약을 들먹였습니다. 무자는 칠거지약의 둘째다. 내 더는 못 참겠다.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마디 변호도 없었지요. 옥분은 보따리 하나 들고 시댁 문을 나섰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눈물이 마를 대로 말라 있었던 것이지요. 친정으로 돌아가려 하였으나 친정은 이미 몰락한 뒤였습니다. 아버지는 3년 전 병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마저 그 뒤를 따르셨지요. 형제도 없었습니다. 집은 남의 손에 넘어간 지 오래였고요. 세상에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한 여인이 짊어진 것이라곤 보따리 하나와 아버지가 남긴 책 두어 권뿐이었지요. 정처 없이 떠돌았습니다. 남의 집 부엌에서 밥을 얻어먹기도 하고 빈 주막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도 하였지요. 그렇게 석 달을 떠돌다 이 깊은 산속 암자에 당도한 것입니다. 주지 스님은 문 앞에 쓰러져 있던 옥분을 거두어 주었습니다. 갈 곳 없는 중생이 저를 찾아왔는데 부처님이 모른 척 하시겠느냐. 그리하여 옥분은 암자의 공양주가 되었지요. 새벽에 일어나 쌀을 씻고 낮에는 빨래를 하고 저녁에는 법당을 쓸었습니다. 그리고 밤이면 부처님 앞에 엎드려 같은 기도를 올린 것이지요. 제게 자식 하나만 주시옵소서. 세상이 자신을 버렸어도 이 기도만큼은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이 무렵 한양에서는 피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선왕이 갑작스레 승하하셨습니다. 나이 38, 한창 때 붕어였지요. 병사라 하였으나 뒷말이 무성하였습니다. 선왕에게는 왕비 소생의 어린 왕세자가 있었습니다. 겨우 돌을 갓 넘긴 갓난이었지요. 이 어린 왕세자가 보위를 이어야 마땅하였으나 세상 일이란 게 마땅한 대로만 흘러가지 않는 법이니까요. 선왕의 이복 동생 영성대군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서자 출신이었지요. 같은 아버지의 피를 나누었으되 어머니가 달랐습니다. 적자인 형이 왕이 되는 것을 평생 이를 악물고 지켜봐야 했던 사내였지요. 선왕이 승하하자 영성대군은 어린 왕세자의 섭정을 자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의 맛에 눈이 뒤집혔지요. 왕세자가 자라 친정을 하게 되면 자신은 끝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악한은 결심하였습니다. 왕비를 먼저 치고 왕세자마저 없애기로. 왕비는 갑작스러운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왕세자는 홀연히 사라졌지요. 궁궐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영성대군은 왕세자의 실종을 빌미로 반개 혈통의 어린 종씨를 왕으로 앉혔는데 꼭두각시였지요. 실권은 오로지 영성대군이 쥐고 있었습니다. 옥분이 암자에 의탁한 지 3년째 되던 해 여름이었습니다. 6월 보름이 막 지난 날이었지요. 낮부터 하늘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먹구름이 산등성이를 타고 넘어오더니 해가 지기도 전에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워졌지요. 바람이 먼저 왔습니다. 암자 뒤편 대숲이 미친 듯이 흔들렸고 이어서 천둥이 산을 울렸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갈랐지요. 그리고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냥 비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한 폭우였지요. 처마 밑 빗물이 줄기가 되어 쏟아지고 마당은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옥부는 공양간 문을 걸어 잠그고 홀로 앉아 있었고 주지 스님은 법당에서 독경을 하고 계셨지요. 산사의 밤은 본디 고요한 것이거늘 이 밤만큼은 천지가 뒤집어지는 듯하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쿵, 쿵, 쿵. 암자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옥부는 귀를 의심하였지요. 이 폭우에 이 깊은 산 속에 누가 올 수 있단 말입니까? 쿵, 쿵, 쿵.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다급하게. 옥분이 머뭇거리는 사이 법당에서 주지 스님이 나오셨지요. 스님은 등잔 하나를 들고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옥분도 뒤를 따랐고요. 스님이 대문을 열었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사람 하나가 서 있었지요. 아니, 서 있다기보다 문짝에 기대어 겨우 몸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사내였습니다. 종의 옷을 입은 한 사내. 온몸이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하였지요. 몸 어딘가를 크게 다친 듯 숨이 거칠었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내의 품 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보자기에 쌓인 작은 것, 아주 작은 것, 갓난아기였지요. 사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끊어질 듯 가늘었습니다. 하룻밤만 맡아주시오. 옥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사내가 떨리는 두 팔로 아기를 내밀었지요. 이 아이가 살아야 이 나라가 삽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나라가 산다니 대체 무슨 뜻이란 말입니까? 그러나 옥분의 눈은 이미 아기에게 박혀 있었지요. 보자기 틈으로 보이는 작은 얼굴, 눈을 꼭 감고 있는 것이 숨을 쉬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도 알 수 없을 만큼 작고 여린 아기였습니다. 사내가 아기와 함께 작은 함 하나를 옥분에게 건넸습니다. 비단 보자기에 쌓인 손바닥만 한 나무함이었지요. 이 함은 절대 열지 마시오. 네. 여는 순간 이 아이도 당신도 목숨을 잃을 것이오. 옥부는 숨이 멎는 듯 하였지요. 이 아이가 자라 제 손으로 열 때까지 깊이 감추시오. 부디 사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니, 빗물인지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지요. 부디 이 아이를 살려주시오. 그 말을 끝으로 사내는 옥분의 품에 아기를 안기고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주지 스님이 사내를 안으로 들여 눕혔으나 상태가 심히 좋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상처를 입은 채 비를 맞으며 산길을 헤맨 것이 틀림없었지요. 스님이 약초를 다려 먹이고 상처를 감싸 주었으나 사내의 숨은 점점 얕아질 뿐이었습니다. 새맥이었지요. 비가 조금 잦아들 무렵 사내가 마지막으로 눈을 떴습니다. 옥분이 곁에 앉아 있었지요. 사내는 옥분의 손을 더듬어 잡았습니다. 고맙소이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사내는 고요히 눈을 감았습니다. 세상에. 옥분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지요. 사내의 손이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옥분이 그 손을 가만히 가슴 위에 모아 올려주었지요. 주지 스님이 합장하며 나직이 연부를 외웠습니다.
동이틀 무렵 스님은 은밀히 뒷산 양지 바른 곳에 사내를 묻어주었지요. 본분도 비석도 없는 이름 모를 무덤이었습니다. 나무와 미탑을 극락왕생하시게. 스님이 돌아와 옥분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는 어찌 되었느냐? 아이. 옥분은 그제야 품 안에 갓난아기를 내려다보았지요. 숨을 쉬고 있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약하게.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고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지요. 태어난 지 며칠이나 되었을까요? 보름은커녕 열흘도 채 되지 않은 듯한 아기였습니다. 옥분이 스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스님, 이 아이를 어찌하면 좋겠사옵니까? 스님은 한참을 말이 없더니 무거운 입을 열었지요. 옥분아, 솔직히 말하마. 나도 모르겠느니라. 스님은 아기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 사내가 남긴 말이 범상치 않다. 이 아이가 살아야 이 나라가 산다.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요. 그렇다면 이 아이를 함부로 관에 넘겨서도 안 되고 소문을 내서도 안 되는 것이지. 옥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허나 스님, 이 아이에게 젖을 먹여야 하옵니다. 저는 젖이 나오지 않사옵니다.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 저점이를 구해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스님이 고개를 저었지요. 안 된다. 마을에 내려가는 순간 소문이 퍼진다. 이 깊은 산속 절에 갑자기 아기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면 혹여 이 아이를 찾는 자들의 귀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옥분은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기의 숨이 점점 가늘어지고 있었지요. 이대로 두면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이 아이는 세상을 떠나고 말 것이었습니다. 그때 옥분의 눈에 공양간 한쪽에 쌓인 쌀자루가 들어왔습니다. 공양쌀, 부처님께 올리는 쌀이었지요. 시주를 받아 모아둔 절에서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옥분이 벌떡 일어나며 말했지요. 스님, 쌀을 곱게 갈아 미음을 쓰면 어떻겠사옵니까? 미음이라. 옛날 젖이 부족한 산골에서는 쌀 미음으로 아이를 먹여 살렸다 하셨사옵니다. 쌀을 아주 곱게 갈아 묽게 쓰면 갓난아기도 넘길 수 있다 하였사옵니다. 스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지요. 해보거라. 부처님 공양쌀이니 부처님이 허락하시리라. 옥분은 공양쌀을 한 줌 꺼내 맷돌에 올렸습니다. 곱게, 아주 곱게 갈았지요. 돌가루 하나 섞이지 않도록 채로 3번을 거르고 약한 불에 정성껏 미음을 쑤었습니다. 그리고 숟가락 끝에 미음을 살짝 묻혀 아기의 입술에 대었지요. 아기가 입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옥분은 포기하지 않았지요. 손가락 끝으로 아기의 입술을 가만히 적시듯 미음을 발랐습니다. 한 방울, 또 한 방울.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기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옥분은 숨을 죽이고 다시 한 방울을 떨어뜨렸지요. 아기가 삼켰습니다. 그 순간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그날부터 사흘 밤낮이었지요. 옥분은 눈을 붙이지 못하였습니다. 한 시즌에 한 번씩 미음을 쓰고 숟가락 끝으로 한 방울씩 떠넣었지요. 아기가 토해내면 등을 가만히 두드려주고 다시 먹였습니다. 울음소리가 나오지 않는 아기 대신 옥분이 소리 없이 울었지요. 첫째 날 밤 아기의 숨이 한 번 크게 끊어질 뻔하였습니다. 옥분이 아기를 가슴에 품고 자신의 체온으로 감싸 안았지요. 온 밤을 그렇게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둘째 날 아기의 얼굴에 미세하게 핏기가 돌기 시작하였지요. 셋째 날 새벽이었습니다. 옥분이 미음을 떠넣고 있는데 아기가 불쑥 눈을 뜬 것입니다. 까맣고 맑은 눈이었지요. 아기가 옥분을 똑바로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사흘 만에 처음으로 우렁차게 울었지요. 아이고. 옥분은 아기를 두 팔로
꼭 끌어안고 통곡하였습니다. 3년 동안 참아왔던 울음이, 그 모든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지요. 부처님이 보내주신 것이오. 법당에서 이 소리를 듣고 있던 주지 스님이 눈시울을 붉히며 합장하였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옥분이 아기의 옷을 갈아입히려 보자기를 풀다가 무언가를 발견하였지요. 아기의 목에 가느다란 끈으로 메어진 작은 것이 있었습니다. 옥으로 만든 패였지요. 반쪽짜리 옥패였는데 정교한 용무늬가 새겨져 있었으나 한쪽이 깨끗하게 잘려 있었습니다. 나머지 반쪽이 어딘가에 있다는 뜻이었지요. 옥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범상치 않은 물건이라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지요. 옥의 빛깔이며 조각의 정교함이 보통 장인의 솜씨가 아니었으니까요. 옥부는 옥패를 아기 목에서 조심스레 빼어 비단에 감쌌습니다. 그리고 사내가 남기고 간 나무함과 함께 방 마룻바닥 아래 깊숙이 숨겼지요. 사내의 유언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여는 순간 이 아이도 당신도 목숨을 잃을 것이오. 옥부는 마룻바닥을 도로 덮고 그 위에 요를 펴서 깔았지요. 그날 밤 아기를 가슴에 안고 누운 옥부는 생각하였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저 목함에 무엇이 들었는지, 이 옥패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지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하였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품에 왔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이 아이를 살렸다는 것. 옥부는 아기의 작은 손을 자신의 손가락에 감았습니다. 아기가 옥분의 손가락을 꼭 쥐었지요. 놀랍도록 단단한 힘이었습니다. 옥부는 그 작은 손을 내려다보며 나직이 말하였습니다. 내가 지켜주마. 내가 누구이든 내가 지켜주마. 처마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요. 그러나 옥분의 가슴 속에서는 3년 만에 처음으로 비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주지 스님이 옥분을 조용히 불렀지요. 옥분아, 이리 와 앉아보거라. 법당 앞마당에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간밤의 폭우가 거짓말처럼 개어 하늘이 쪽빛으로 맑았지요. 스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간밤에 한숨도 못 잤을 터인데 내 얼굴이 오히려 환하구나. 옥분이 머쓱하게 웃었지요. 스님, 이상한 일이 옵니다. 사흘을 꼬박 눈으로 세웠는데 오히려 힘이 나옵니다.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습니다. 그것이 모정이라는 것이요. 제 몸이 아무리 고되어도 아이 앞에서는 쓰러지지 않는 것. 그것이 어미의 힘이니라. 옥분의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스님이 천천히 본론을 꺼냈습니다. 옥분아, 내 너에게 물어야 할 것이 있다. 말씀하시옵소서. 그 아이를 어찌할 셈이냐? 옥부는 잠시 말이 없었지요. 저 사내가 하룻밤만 맡아달라 하였다. 허나 사내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아이를 찾으러 올 사람이 있는지도 알 수 없느니라. 스님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아이를 데려갈 사람이 올지 오지 않을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만약 아무도 오지 않는다면 이 아이는 갈 곳이 없는 것이지. 옥분이 고개를 들어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님,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하였사옵니다. 뭐라? 이 아이를 제가 키우겠사옵니다. 스님이 두 눈을 크게 떴지요. 내가 키운다고? 공양쌀로 미음 먹이며 이 산속에서? 이에 옥분의 대답은 단호하였습니다. 스님, 저는 10년을 아이를 갈망하였사옵니다. 부처님께 3년을 빌었사옵니다. 그런데 비 오는 밤에 이 아이가 제 품에 왔사옵니다. 이것을 하늘의 뜻이 아니라 하면 무엇이 하늘의 뜻이겠사옵니까? 스님은 한참 동안 옥분의 눈을 들여다보았지요. 그 눈에는 3년 전 절 앞에 쓰러져 있던 여인의 눈과는 전혀 다른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려움도 망설임도 아닌
오직 단단한 각오만이 서려 있었지요. 스님이 길게 한숨을 내쉬더니 빙긋이 웃었습니다. 그래, 부처님이 보내신 아이니 부처님의 밥으로 키우면 되겠구나. 그 한마디에 옥부는 비로소 환하게 웃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보는 진짜 웃음이었지요. 허나 한 가지는 명심하거라. 스님의 표정이 다시 진지해졌습니다. 이 아이의 내력은 절대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 명심하겠사옵니다. 옥부는 깊이 고개를 숙였지요. 그날부터 옥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니, 달라졌다는 말로는 부족하겠지요. 옥부는 다시 태어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줘야 했습니다. 옥분이 이리저리 궁리를 하고 있을 때 주지 스님이 먼저 말을 꺼냈지요. 이 아이는 산이 품어 키운 아이이니 산이라 하면 어떻겠느냐? 산이. 옥분이 그 이름을 입안에서 굴려보았습니다. 산이. 좋은 이름이었지요. 이 깊은 산 속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으되 산이 거두고 산이 품어준 아이이니 이보다 더 어울리는 이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옥분이 아기를 안아올리며 나직이 불렀습니다. 산이야, 내 이름은 산이란다. 아기가 방긋 웃었지요. 이가 하나도 없는 잇몸을 드러내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옥분이 그 웃음을 보고 또 울었습니다. 참, 이 무렵의 옥분은 하루에도 12번씩 울었지요. 기쁘면 기쁜 대로, 고마우면 고마운 대로 눈물이 났으니까요. 허허, 엄이란 본디 그런 것이라 하더이다. 주지 스님은 산이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아기 때부터 남다른 것이 있었거든요. 보통 갓난아기는 울음으로 세상에 말을 거는 법인데 산이는 울음이 적었지요. 배가 고프면 울되 이유 없이 보채는 법이 없었습니다. 스님이 독경을 시작하면 울음을 뚝 그치고 고요히 귀를 기울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지요. 이 아이 참으로 기이하구나. 스님이 혀를 내두르곤 하였습니다. 세월은 물 흐르듯 지나갔지요. 산이가 3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옥분이 새벽마다 법당에서 천수경을 외는 것이 습관이었는데 어느 날 아침 법당 문 앞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온 것이지요.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옥분이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3살배기 산이가 문지방에 걸터 앉아 옥분이 외는 천수경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따라 외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3살짜리 아이가 천수경을 줄줄 외다니요. 옥분이 스님에게 달려가 이 이야기를 전하자 스님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역시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그러나 스님은 그 이상의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언가를 짐작하고 계신 듯 하였으나 입 밖에 내지 않는 것이었지요. 5살이 되자 산이의 비범함은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법당 벽에 써있는 한자들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혼자 깨우쳐 읽어내기 시작한 것이지요. 어머니, 이 글자는 마음심 자이옵니까? 그래, 맞다. 내가 어찌 그것을 아느냐? 여기 써있는 심자와 저기 주련에 써있는 심자가 같은 모양이라 짐작하였사옵니다. 5살짜리 아이가 글자의 공통점을 비교하여 스스로 뜻을 유추하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지요. 7살이 되던 해에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주지 스님이 산이를 법당으로 불렀지요. 스님은 가끔 산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하셨는데 이날은 좀 다른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산이야. 예, 스님. 내게 물어보마. 마음이란 무엇이냐? 7살 아이에게 던지기엔 너무 깊은 질문이었지요. 스님도 아이가 대답하리라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산이가 잠시 고개를 갸웃하더니 또박또박 입을 열었지요.
담을 수도 비울 수도 있는 것이옵니다. 스님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산이가 말을 이었지요. 그러나 담아도 무겁지 않고 비워도 허전치 않아야 참 마음이라 하였사옵니다. 스님이 놀라 합장하였습니다. 이 아이야, 내가 그것을 어디서 배웠느냐? 법당 벽에 써있는 경문을 읽었사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새벽마다 기도드리시는 뒷모습을 보며 가만히 생각하였사옵니다. 주지 스님이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산이를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나중에 옥분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옥분아, 내 80평생 수많은 사람을 보았으나 저런 아이는 처음이니라. 저 아이의 그릇은 이 산속 암자에 담을 수 있는 크기가 아니요. 옥분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였지요. 다만 자신의 아들이 대견하다는 뜻이겠거니 그리 생각하며 흐뭇해하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산이가 누구인지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아니, 세상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던 것이지요. 산이가 8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암자의 손님이 하나 찾아왔지요. 장님 선비였습니다. 지팡이 하나에 의지하여 더듬더듬 산길을 올라온 이 선비는 나이가 이르는 좋기 넘어 보였습니다.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왔고 허리가 굽어 있었으나 그 풍채만은 범상치 않았지요. 비록 눈은 멀었으되 목소리에는 세상의 풍파를 다 겪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룻밤 묵어가도 되겠소이까? 주지 스님이 흔쾌히 받아들였지요. 어서 오시오. 누추하지만 쉬어가시구려. 선비는 법당 처마 밑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옥분이 저녁 공양을 올리고 주지 스님과 선비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그런데 선비가 불쑥 한 가지 부탁을 한 것입니다. 혹시 이 절에 글 읽을 줄 아는 이가 있소이까? 눈이 멀고 나니 경전을 읽지 못하는 것이 평생의 한이외다. 누군가 대신 한 대목만 읽어준다면 큰 은혜겠소. 주지 스님이 잠시 생각하다가 산이를 불렀지요. 산이야, 이리 와보거라. 산이가 달려왔습니다. 이 어르신께서 경전을 읽어드릴 사람을 찾고 계시다. 내가 한번 읽어드리겠느냐? 예, 스님. 산이가 선비 앞에 공손히 앉았지요. 선비가 품에서 낡은 경전 한 권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산이가 경전을 펼쳐 읽기 시작하였지요. 8살 아이의 목소리가 법당 처마 아래로 퍼져나갔습니다. 낭낭하고 맑은 목소리였지요. 글자 하나 더듬지 않고 띄어있는 곳도 정확하였습니다. 어려운 한문 구절을 만나도 막힘없이 술술 읽어내려갔지요. 선비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고마운 듯 고개를 끄덕이던 선비가 점점 자세를 바로잡더니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산이의 목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하는 것이었지요. 한 대목이 끝났습니다. 산이가 경전을 덮으려 하자 선비가 손을 들어 막았지요. 아이야, 한 대목만 더 읽어다오. 산이가 다시 읽었습니다. 또 한 대목, 또 한 대목. 선비는 연거푸 더 읽어달라 청하였지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도록 산이는 경전을 읽었고 선비는 미동도 않고 들었습니다. 경전 한 권을 다 읽고 나서야 선비가 입을 열었지요. 아이야, 내 나이가 몇이냐? 8이옵니다. 8. 선비가 허탈하다는 듯 감탄한다는 듯 웃더니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 평생 수많은 이의 독경을 들었으나 이리 마음에 와닿는 소리는 처음이로다. 이 아이는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외다. 그리고 선비는 낮게 덧붙였지요. 마치 혼잣말처럼 내 이 목소리를 잊지 않으리라. 이튿날 아침 선비는 떠났습니다. 그런데 떠나면서 작은 것 하나를 산이에게 남기고 간 것이지요. 손바닥만 한 문진이었습니다. 글을 쓸 때 종이를 눌러두는 물건인데 특이하게도 그 모양이
오패를 본뜬 듯한 형상이었지요. 이것을 내게 주마. 언젠가 이 물건의 뜻을 알게 될 날이 있을 게다. 산이가 고개를 갸웃하며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옵니까? 선비가 빙긋이 웃었지요. 때가 되면 알게 되느니라. 선비는 지팡이를 짚고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구부정한 뒷모습이 가을 안개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지요. 옥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하였습니다. 장님 선비치고는 걸음걸이가 어딘가 당당하다는 생각이 얼핏 스쳤으나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요. 이 장님 선비가 누구인지, 이 작은 문진에 어떤 뜻이 숨어 있는지 옥분도 산이도 까맣게 몰랐습니다. 산이가 9살이 되던 해 초여름이었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무언가 불길하였지요. 산새들이 울지 않았습니다. 늘 시끄럽게 지저귀던 까치도 뻐꾸기도 조용하였지요. 짐승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한 날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암자 아래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지요. 주지 스님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옥부나 산이를 데리고 안채로 들어가거라. 빨리. 스님의 목소리가 급박하였지요. 옥부는 영문도 모른 채 산이의 손을 잡고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암자 마당에 검은 옷을 입은 무사 대여섯이 들이닥쳤지요. 선두의 선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절의 주지가 누구냐? 노승이 이 절의 주지이온데 무슨 일이시오? 산에서 도망친 역적의 자식을 찾고 있소. 10살 안팎 사내 아이인데 혹시 이 절에 그런 아이가 있소? 역적의 자식이라니. 옥부는 안채에서 이 말을 듣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산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주지 스님이 침착하게 대답하였지요. 우리 절에 아이가 하나 있기는 하오만 역적의 자식은 아니오. 아이가 있다. 어디 있느냐? 데려와 보시오. 스님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요. 억지로 숨기면 오히려 의심을 살 것이었습니다. 스님이 안채로 와서 옥분에게 나지기 말하였지요. 산이를 데리고 나오너라.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거라. 옥분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님의 눈빛이 단호하였지요. 산이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무사들이 산이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지요. 그중 한 명이 산이의 턱을 손으로 잡아 이리저리 돌려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놈 생김이. 그때 주지 스님이 앞으로 나섰지요. 이 아이는 9회 전에 내쳐진 아이를 거두어 키운 것이외다. 부처님 전에 바쳐진 아이니 산에서 도망친 아이가 아니요. 무사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산이를 훑었지요. 바로 그때 스님이 느닷없이 산이의 이마에 아궁이 재를 발라버렸습니다. 조심하시오. 이 아이가 얼마 전 천연두를 앓고 나은 지 얼마 되지 않았소. 곁에 오래 두면 감염될 수도. 천연두. 그 한마디에 무사들의 안색이 확 달라졌지요. 천연두라면 온 나라가 벌벌 떠는 병이 아닙니까? 무사들이 화들짝 놀라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에이 됐소. 이 산골 절간의 아이가 우리가 찾는 아이일 리가 없지. 무사들은 투덜거리며 말에 올라탔지요. 말발굽 소리가 산 아래로 멀어지고 나서야 옥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버린 것이지요. 산이가 어머니 곁으로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시옵니까? 그래, 괜찮다. 괜찮다, 산이야. 옥부는 산이를 끌어안았지요. 심장이 아직도 콩닥콩닥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옥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지요. 이 아이를 누가 왜 쫓는 것일까? 그 사내가 말하였지요. 이 아이가 살아야 이 나라가 산다고. 대체 이 아이가 누구이기에 검은 무사들까지 찾아오는 것일까? 알 수 없었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지요. 옥분에게 산이는 그저 자신의 아들이었으니까요. 누구의 자식이든 무슨 사연이 있든 산이는 자신이 공양쌀 미음으로 살려낸 아이였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하였지요. 그러나 세상은 옥분의 바람대로 가만히 놔두지 않을 터였습니다. 이 아이를 둘러싼 운명의 그물은 이미 조여오고 있었으니까요. 검은 무사들이 다녀간 뒤로도 암자의 나날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산이는 9살이 되어서도 여전히 주지 스님 곁에서 경전을 읽고 산에서 약초를 캐며 옥분을 도와 공양간 일을 거들었지요. 산속 암자의 하루하루는 고요하되 결코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을 이웃 고을에서 급한 소식이 날아든 것이지요. 고을 사또가 원인 모를 병으로 쓰러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감기련이 하였는데 열이 내리지 않고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기만 하더란 말입니다. 관아에서 의원을 불러왔으나 백약이 무효였지요. 한양에서 이름난 의원까지 내려왔으나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 뿐이었습니다. 사또가 자리 보전한 지 보름이 넘어가자 마지막 수단으로 산속 암자의 주지 스님을 모시러 관졸이 올라온 것이지요. 스님, 사또 나리께서 위중하시옵니다. 부디 한번 살펴주시옵소서. 주지 스님은 본디 약초의 밝은 분이셨습니다. 산속에서 오래 살다 보니 자연히 산 약초의 쓰임새를 꿰고 있었지요. 스님이 산을 내려가려 하자 산이가 따라 나선 것입니다. 스님, 저도 함께 가도 되겠사옵니까? 내가 왜? 산에서 약초 캘 때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이 있사옵니다. 혹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옵니다. 스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같이 가자꾸나. 둘이 관아에 당도하였습니다. 사또는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는데 얼굴이 누렇게 떠 있었고 기침이 그치질 않았지요. 숨소리마저 가늘어 곁에서 듣는 이들이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지 스님이 사또의 맥을 짚어보고 색을 살피고 이마에 손을 대어 보았지요. 그리고 한참을 궁리하더니 고개를 갸웃하는 것이었습니다. 열은 있으나 풍한이 아니요. 기침이 있으나 감기도 아니로구나. 참으로 묘한 증세로다. 그때 산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요. 스님, 한 가지 여쭈어도 되겠사옵니까? 말해보거라. 나리의 침상 곁 놓인 향로에서 피우는 향이 무엇이옵니까? 사또 곁에 있던 관졸이 대답하였지요. 사또 나리께서 기침이 심하시어 숨쉬기 편하시라고 침향을 피우고 있사옵니다. 산이가 향로에 다가가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침향이 아니옵니다. 뭐라? 산이가 향로 속 재를 손가락으로 집어 살폈지요. 스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침향은 불에 태우면 달큰한 냄새가 나되 뒷맛이 개운하다 하셨사옵니다. 허나 이 향은 달큰한 듯 하면서도 끝에 쓴 기운이 남사옵니다. 이것은 침향이 아니라 독활초가 섞인 것이옵니다. 주지 스님의 눈이 번쩍 뜨였지요. 독활초라고? 예, 스님. 독활초는 소량이면 약이 되나 오래 태워 연기를 맡으면 폐에 열이 쌓이고 기운이 빠진다 하지 않으셨사옵니까? 스님이 벌떡 일어나 향로를 집어들고 직접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이 아이 말이 맞다. 이것은 순수한 침향이 아니요. 관졸들이 술렁이었지요. 이 향을 구해온 자를 추궁하니 장터에서 떠돌이 약장수에게 산 것이라 하였습니다. 속아서 산 것인지 일부러 그리 된 것인지는 알 길이 없었으나 어찌 되었든 사또의 병을 키운 원인은 이 향이었던 것이지요. 스님이 즉시 향로를 치우게 하고 산이에게 물었습니다. 산이야, 그렇다면 이 열을 식히고 폐의 도끼를 빼려면 어떤 약초가 좋겠느냐? 산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하였지요. 금은화와 도라지 뿌리를 함께 다리되 거기에 감초를 넣어 도끼를 중화시키면
어떠하겠사옵니까?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라면 금운하는 열을 내리고 도라지는 폐를 다스리고 감초는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옵니다. 스님이 무릎을 치며 말하였지요. 허허, 이놈이 나보다 낫구나. 스님과 산이가 함께 약초를 배합하여 달인 물을 사또에게 올렸습니다. 관졸들은 반신반의하였지요. 9살짜리 아이가 처방한 약이라니 믿기 어려운 것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하루가 지나자 사또의 기침이 잦아들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열이 내리기 시작하였지요. 사흘째 사또가 스스로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사또가 자리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지요. 관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보름 넘게 백약이 무효이던 병이 산골 암자의 스님과 9살 아이 덕분에 나은 것이니까요. 사또가 산이를 불렀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산이라 하옵니다. 산이라. 내가 나를 살렸구나. 아니옵니다, 나리.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말씀드렸을 뿐이옵니다. 사또가 감탄하며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다. 그 많은 의원들이 보지 못한 것을 내가 보았다. 내 공이 으뜸이니라. 큰 상을 내리려 하였습니다. 은자며 비단이며 아이에게는 과분한 것들이었지요. 그런데 산이가 정중히 두 손을 모아 사양한 것입니다. 감사하오나 저는 어머니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옵니다. 사또가 놀란 눈으로 산이를 다시 보았지요. 9살 아이의 말투며 품격이며 도무지 산골에서 자란 아이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사또가 나직이 중얼거렸지요. 훗날 반드시 은혜를 갚으리라. 내 이 아이를 잊지 않겠노라. 사또의 병을 고쳤다는 소문이 은근히 퍼지면서 암자에 시주하러 오는 이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대부분은 선량한 이들이었지요. 그러나 세상에는 별별 사람이 다 있는 법이니까요. 그해 겨울 새 도가의 한량 양반 하나가 시주를 빙자하여 암자에 찾아왔습니다. 이 양반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시주를 하고 불공을 드리는 척하였지요. 그러나 이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옥분이 공양간에서 저녁상을 준비하고 있을 때 이 양반이 슬그머니 다가온 것이지요. 아니, 이 산골 절간에 이런 미인이 숨어 살고 있었구먼. 옥분이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양반이 한 발 더 다가왔지요. 과부가 중놈 자식 낳고 산다는 소문이 헛말이 아니었구먼. 허허허. 참으로 입에 담기도 어려운 모욕이었지요. 옥부는 품위 있게 한 발 물러섰습니다. 얼굴에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지요. 그러나 고개를 돌린 그 순간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린 것을 양반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옥분은 속으로 삼켰지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세상은 과부에게 늘 가혹하였고 옥분은 그때마다 이를 악물고 참아왔던 것입니다. 그때였지요. 나직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리. 산이가 공양간 문 앞에 서 있었지요. 9살 사내 아이가 어깨를 꼿꼿이 세우고 양반을 똑바로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양반이 코웃음을 쳤지요. 뭐냐, 이놈이. 산이가 양반을 지나쳐 법당 기둥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기둥에는 주련이 걸려 있었지요. 한시가 적힌 나무판이었습니다. 산이가 주련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하였습니다. 나리, 이 주련의 뜻을 아시는지요? 양반이 당황하였지요. 뭐라? 산이가 주련의 한시를 낭낭하게 읊었습니다. 맑고 또렷한 목소리가 암자마당에 울려 퍼졌지요. 그리고 그 뜻을 또박또박 풀이한 것입니다. 이 시는 사람의 귀함은 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고 말의 귀함은 소리가 아니라 뜻에 있다는 뜻이옵니다. 마당 한쪽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시주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였지요. 저 아이가 한문을 읽다니, 글 뜻을 풀이하는 것 좀 보게. 서당 훈장도 저리 못하겠네. 산이가 양반을 향해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이었습니다. 나리께서 이 절에 머무시며 부처님 전에 예를 올리셨다 들었사옵니다. 그래서 뭐 어쨌다는 게냐? 헌데 어머니께 그리 말씀하시니 부처님께서 뭐라 하시는지요? 양반의 얼굴이 새빨개졌지요. 구경꾼들이 더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9살짜리한테 한 소리 들었네. 즉, 어른이라는 작자가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양반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허겁지겁 다리를 챙겨 암자를 떠났지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길을 내려가는 뒷모습이 참으로 볼썽사나웠습니다. 옥분이 공양간에서 나와 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산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하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켜드리겠사옵니다. 옥분이 고개를 숙였지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가 대견하고 이 아이가 곁에 있어 고맙고 이 아이를 살려낸 그 밤이 감사에 흘리는 눈물이었지요. 그의 겨울이었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지요. 한양에서 온 행차 하나가 산 아래 마을에 당도하였습니다. 감하며 수행원이며 보아하니 보통 양반이 아니었지요. 한양 조정의 높은 벼슬아치가 틀림없었습니다. 노재상이었습니다. 나이 70이 넘은 백발의 노인이었지요. 이 노재상은 돌아가신 왕비의 외숙이었습니다. 왕비가 세상을 떠난 뒤로 조정에서 한 발 물러나 있던 인물이었지요. 시주를 핑계로 이름난 산사를 돌아보는 길이라 하였으나 실은 마음 한 구석에 무거운 짐을 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재상이 암자에 들러주지 스님과 차를 마시고 시주를 하고 법당에서 잠시 불공을 드렸지요. 그리고 법당을 나서는 길이었습니다. 마당에서 빗자루로 눈을 쓸고 있는 아이 하나가 눈에 들어왔지요. 산이었습니다. 노재상의 발걸음이 딱 멈추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지요.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저 아이가, 노재상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요. 저 아이가 설마. 재상이 한 발 두 발 산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산이가 고개를 들어 재상을 올려다보았지요. 어르신 안녕하시옵니까? 산이가 공손히 인사하였습니다. 노재상은 대답도 못하고 산이의 얼굴만 뚫어지게 바라보았지요. 눈매, 코, 입, 이마의 선. 무언가가, 아니 누군가가 겹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재상의 두 손이 떨리기 시작하였지요. 그러나 재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은자를 꺼내주지 스님에게 건네며 큰 시주를 하였지요. 그리고 서둘러 암자를 떠났습니다. 옥분에게도 주지 스님에게도 산이에게도 아무런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마에 오르기 전 재상이 산이가 서 있는 마당 쪽을 한 번 더 돌아보았지요. 그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가마가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수행원이 물었지요. 대감마님, 어디 편찮으시옵니까? 안색이 좋지 않으시옵니다. 노재상이 가마 안에서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왕비 마마와 똑같은 얼굴이구나. 살아계신 왕비 마마를 다시 뵙는 줄 알았느니라. 수행원은 그 말뜻을 알아듣지 못하였지요. 노재상이 떠나고 며칠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 며칠간은 참으로 평온하였지요. 첫눈이 내린 뒤로 산은 하얗게 덮였고 암자는 솜니불 속에 파묻힌 듯 고요하였습니다. 옥부는 공양간에서 매주를 쓰고 산이는 법당에서 경전을 읽고 주지 스님은 목탁을 두드리며 예불을 올렸지요. 이대로만 살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고 옥부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은 가짜였지요. 보름달이 뜨던 밤이었습니다. 옥부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무언가 이상하였지요. 공기가 매캐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탁, 탁 하고 나무가 터지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불이었습니다. 암자 뒤편 헛간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지요. 불이야. 스님 불이야. 옥분이 소리쳤습니다. 주지 스님이 뛰어나왔지요. 둘이서 허겁지겁 물을 길어다 불을 껐으나 한겨울밤에 불이 건조한 억새 지붕을 타고 번지는 속도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산이가 보이지 않았지요. 산이 어디 있느냐? 옥분이 미친 듯이 산이를 찾았습니다. 그때 불길 속에서 산이가 뛰어나왔지요. 작은 두 팔로 무언가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함이었습니다. 마룻바닥 아래 숨겨둔 그 함을 산이가 안고 나온 것이지요. 옥분은 아이를 끌어안으면서도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산이야, 너 이것이 어디에 있는지 어찌 알았느냐? 산이가 그을음 묻은 얼굴로 어머니를 올려다보며 대답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 밤마다 마루 밑에서 무언가를 꺼내 어루만지시는 것을 보았사옵니다. 옥분의 눈이 커졌지요. 제가 잠든 줄 아셨겠지만 저는 알고 있었사옵니다. 어머니께서 그것을 소중히 여기시니 저도 소중한 것이라 여겼사옵니다. 옥분은 할 말을 잃었지요. 이 아이가 어릴 적부터 그것을 알고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다행히 불은 헛간과 공양간 일부만 태우고 잡혔지요. 법당과 안채는 무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지 스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스님이 탄 자리를 살피더니 옥분을 불렀지요. 옥분아, 이리 와보거라. 불이 시작된 헛간 뒤편에 기름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절로 난 불이 아니요. 옥분의 낯이 하얘졌지요. 누군가 일부러 불을 지른 것이다. 스님이 옥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하였습니다. 이 아이를 노리는 자들이 가까이 와 있다는 뜻이니라. 옥분이 산이를 꼭 끌어안았지요. 산이는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님이 나직이 그러나 단호하게 말하였지요. 옥분아, 더 깊은 산으로 피신시켜야 할지도 모르겠구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느니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정말로 하늘에서 구름이 달을 가렸지요. 보름달이 사라지고 암자는 다시 어둠에 잠겼습니다. 평온한 나날은 끝난 것이었지요. 방화 사건이 있고 보름쯤 지난 뒤의 일이었습니다. 한겨울 눈보라가 몰아치던 어느 날 암자의 뜻밖의 손님이 다시 찾아왔지요. 노재상이었습니다. 보름 전 시주를 하고 떠났던 바로 그 재상이 이번에는 가마도 수행원도 없이 홀로 올라온 것이지요. 평복 차림에 갓도 쓰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일부러 눈에 띄지 않으려는 행색이 역력하였지요. 재상이 주지 스님에게 합장하며 말하였습니다. 스님, 한 말씀 여쭐 것이 있어 다시 왔사옵니다. 그러하나 이 이야기는 스님과 저 아이의 어미에게만 해야 하옵니다.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법당 안으로 재상을 안내하였지요. 옥분도 불렀습니다. 법당 문을 닫고 셋이 마주 앉았지요. 재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요. 스님, 그리고 이 아이의 어미 되시는 분. 노부가 이렇게 다시 찾아온 것은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이옵니다. 옥분이 가만히 고개를 숙였지요. 그 아이의 얼굴은 돌아가신 왕비 마마와 똑같소이다. 옥분의 숨이 멎는 듯 하였습니다. 왕비 마마라 하시면 선왕 마마의 정비이시옵니다. 노부의 외조카 되시지요. 재상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요. 보름 전 이 암자에서 저 아이를 처음 보았을 때 노부는 돌아가신 왕비 마마가 살아 돌아오신 줄 알았사옵니다. 눈매, 코, 입, 이마의 선까지 어릴 적 왕비 마마의 모습이 그대로이니 재상이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그 아이를 키우시게 된 사연을 들려주실 수 있겠소이까?
옥부는 주지 스님을 올려다보았지요. 스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분이 입을 열었지요. 10년 전의 일이옵니다. 비오는 밤 종의 옷을 입은 사내가 다 쓰러져가는 몸으로 암자에 나타난 것. 품에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던 것. 이 아이가 살아야 이 나라가 산다고 하였던 것. 함을 함께 맡기며 절대 열지 말라 하였던 것. 그리고 사내가 그 밤 숨을 거둔 것. 옥부는 10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처음으로 털어놓았습니다. 노 재상의 얼굴이 점점 변해갔지요. 처음엔 놀람이었고 다음엔 비통함이었으며 마지막엔 두 주먹을 불끈 쥔 분노였습니다. 그 사내 그 종의 옷을 입은 사내는 왕비 마마의 몸종이었을 것이외다. 네. 왕비 마마가 돌아가시던 그 밤 왕세자가 홀연히 사라졌사옵니다. 궁궐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지요. 누군가가 아이를 안고 도망친 것이라 여겨졌으나 그 누군가를 끝내 찾지 못하였소이다. 재상이 두 눈을 질끈 감았지요. 그 사내가 목숨을 걸고 왕세자를 빼돌렸던 것이로구나. 법당 안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재상이 다시 눈을 뜨며 옥분에게 물었지요. 그 함 혹시 지금도 가지고 계시오? 옥분이 망설였습니다. 노비의 유언이 머릿속을 스쳤지요. 그 노비가 말하기를 이 아이가 10살이 되어 제 손으로 열 때까지는 절대 열지 말라 하였사옵니다. 재상이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의 나이가 올해 몇이옵니까? 10살이옵니다. 재상의 눈이 커졌지요. 이제 곧 그날이 다가오고 있사옵니다. 재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습니다. 그날이 오거든 부디 노부에게도 기별을 주시오. 재상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나직이 덧붙였지요. 이 늙은 몸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그 함 속에 있을 것 같소이다. 재상은 옥분에게 깊이 합장하고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홀로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눈보라 속으로 사라지는 재상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지 스님이 나직이 말하였지요. 옥분아,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하였느니라. 옥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두려움인지 기대인지 아니면 그 둘이 한꺼번에 밀려드는 것인지 옥분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노 재상이 다녀간 사실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지요. 암자의 몸을 의탁하고 있던 젊은 승려 하나가 있었습니다. 반년 전쯤 수행을 핑계로 들어온 자였는데 주지 스님도 옥분도 의심하지 않았지요. 절에 찾아와 수행하겠다는 일을 내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이자는 수행이 아니었습니다. 영성대군이 심어놓은 밀정이었지요. 영성대군은 10년 전부터 왕세자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산사와 민가에 사람을 풀어 수소문하였지요. 이 암자에도 의심스러운 기미가 있다 하여 밀정을 들여보낸 것이었습니다. 젊은 승려는 노 재상이 홀로 암자를 다시 찾아온 것, 법당 안에서 옥분과 은밀히 이야기를 나눈 것, 그 대화에서 왕세자라는 말이 나온 것까지 엿들은 것이지요. 이 모든 정보가 영성대군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영성대군은 움직였지요. 먼저 처리해야 할 것은 노 재상이었습니다. 이 노인이 조정에 돌아가 입을 열면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테니까요. 노 재상이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재상은 산을 내려와 고을 객주에서 하룻밤을 묵었지요. 그날 밤 객주의 주인이 따뜻한 술상을 올렸습니다. 대감마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사옵니다. 이 한 잔으로 추위를 녹이시옵소서. 재상은 별다른 의심 없이 술잔을 받아들었지요. 한 잔, 두 잔, 세 잔째를 비우자 재상의 안색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상하였지요. 술에 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이 타는 듯 뜨거웠고 머리가 어지러웠지요. 손끝이 저려왔고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독이었지요. 재상이 쓰러졌습니다. 고통 속에서 재상이 마지막으로 내뱉은 말은 이것이었지요. 산이 그 아이를 부디. 그 말을 끝으로 노 재상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한양에서는 노 재상이 여행 중 급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만 전해졌지요. 독살의 흔적은 교묘하게 덮였습니다. 영성대군이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입꼬리를 올렸지요. 늙은이가 쓸데없이 옛일을 들추려 하더니 제 무덤을 제가 판 꼴이로군. 그리고 영성대군은 다음 수를 두었습니다. 그 산속 암자의 아이를 처리하라. 이번에는 흔적도 남기지 마라. 자객단이 산을 향해 출발하였지요. 보름달이 뜨는 밤이었습니다. 산속 암자는 고요하였지요. 옥부는 공양간에서 내일 아침 미음을 미리 쏘어두고 있었고 산이는 법당에서 경전을 읽고 있었습니다. 주지 스님은 마당에서 달을 보며 염주를 굴리고 있었지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갑자기 염주 돌리던 손을 멈추었지요. 귀를 기울였습니다. 산바람 소리 사이로 뭔가 다른 소리가 섞여 있었지요. 나뭇가지를 밟는 소리.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스님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옥부나. 스님이 낮게 그러나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지금 당장 산이를 데리고 뒷산굴로 가거라. 스님 무슨. 묻지 말고 가거라. 당장. 옥부는 스님의 눈빛에서 모든 것을 읽었지요. 그 눈빛은 지금 한순간도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옥분이 법당으로 뛰어들어가 산이의 손을 잡았지요. 산이야, 어머니를 따라오너라. 빨리. 어머니, 무슨 일이? 묻지 말고 따라와. 옥부는 마루 밑에서 함을 꺼내 품에 안고 산이의 손을 잡은 채 뒷문으로 빠져나갔지요. 스님이 마지막으로 옥분에게 말하였습니다. 뒷산 큰 바위 뒤에 굴이 있다. 거기에 숨어 있거라. 무슨 소리가 들려도 절대 나오지 마라. 스님은요? 나는 여기 남아야 한다. 옥분아, 어서 가거라. 옥분은 울음을 삼키며 산이의 손을 잡고 뒷산으로 달렸지요. 어둠 속 산길을 더듬어 올라갔습니다. 가시덤불에 치마가 찢기고 돌부리에 발이 걸렸으나 멈추지 않았지요. 큰 바위 뒤에 작은 굴이 있었습니다. 주지 스님이 약초를 말릴 때 쓰던 곳이었지요. 옥분과 산이가 굴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숨을 죽이고 기다렸지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암자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 그리고 스님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요. 이 절에는 아이가 없소. 어디를 뒤져도 없을 것이오. 스님이 자객들 앞에서 버티고 있는 것이었지요. 자객의 두목이 서슬 퍼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늙은 중. 거짓말을 하면 목숨이 없을 줄 알아라. 아이가 어디 있느냐? 없다 하면 없는 것이오. 부처님 앞에서 거짓을 말할 수는 없는 법이오. 스님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지요. 자객들이 암자를 뒤졌습니다. 법당, 공양간, 안채, 뒷간까지. 그러나 옥분과 산이는 이미 뒷산 깊은 굴에 숨어 있었으니 찾을 수 없었지요. 자객의 두목이 분을 사귀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이 늙은 중이 숨긴 것이 틀림없다. 끝까지 입을 열지 않겠다면.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옥부는 차마 듣지 못하였지요. 산이의 귀를 두 손으로 막아주었습니다. 한참 뒤 암자 쪽이 고요해졌습니다. 자객들이 떠난 것이었지요. 날이 밝았습니다. 옥부는 산이를 굴에 남겨두고 조심조심 암자로 내려갔지요. 암자는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법당 문짝이 뜯겨나가 있었고 마당에 물건들이 나뒹굴고 있었지요. 그리고 법당 앞마루에 주지 스님이 누워 계셨습니다.
옥분이 달려갔지요. 스님, 스님. 스님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이 거의 끊어져 가고 있었지요. 옥분이 스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스님이 가까스로 눈을 떴지요. 옥분아, 산이는 무사하냐? 예, 스님. 무사하옵니다. 산이는 무사하옵니다. 스님이 희미하게 웃었지요. 다행이구나. 스님의 숨이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옥분아, 그 아이는 부처님이 내려주신 아이니라. 부처님이 지키시리라. 그 말을 마지막으로 주지 스님은 고요히 눈을 감으셨지요. 옥분은 스님의 손을 놓지 못하였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였지요. 울음소리를 내면 아직 근처에 남아있을지 모를 자객들에게 들킬 수 있었으니까요. 입술을 깨물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80평생을 산속에서 살며 옥분과 산이를 지켜주셨던 분, 부처님이 보내신 아이, 부처님의 밥으로 키우면 된다고 하셨던 분, 하늘이 주실 때는 생각지도 못한 모습으로 온다고 하셨던 분, 그분이 떠나셨습니다. 산이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입을 열지 않으시고, 옥분은 스님의 시신을 법당 안에 반듯하게 모시고 뒷산 굴로 돌아갔지요. 산이가 굴 안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기다리며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있었던 것이지요. 어머니, 스님께서는? 옥분은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산이는 어머니의 표정만 보고 모든 것을 알아차렸지요. 9살, 아니 이제 10살이 된 아이가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울지 않았지요. 그러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둘은 말없이 굴 안에 앉아 있었지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암자는 이미 자객들에게 발각된 곳이었지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면 밀정의 눈에 띌 수 있었고요. 노재상은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 기댈 곳도 없었지요. 주지 스님도 떠나셨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요. 옥분은 품에 안은 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작은 나무함 하나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것이었지요. 그러나 이것을 버릴 수도 열 수도 없었습니다. 추위가 밀려왔지요. 한겨울 산속 굴이었습니다. 이불 한 장 없이 맨바닥에 앉아 있으니 한기가 쏙쏙 파고들었지요. 옥분이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으로 끝인 것이냐? 10년이었지요. 비오는 밤 품에 안긴 갓난아기를 공양쌀 미음으로 살려낸 것이 10년 전이었습니다. 그 10년을 이 산속에서 숨죽이며 살아왔는데 결국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그때 산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손이었지요. 어머니, 아직 끝이 아니옵니다. 옥분이 고개를 들어 산이를 바라보았지요. 10살 아이의 눈에는 놀랍게도 눈물이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없었지요. 다만 단단한 무언가가 그 눈 속에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이 몇 월 며칠이옵니까? 옥분이 머리를 더듬었지요. 6월 보름이다. 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태어난 날이옵니다. 아니, 어머니 품에 온 날이옵니다. 꼭 10년째 되는 날이옵니다. 옥분의 눈이 커졌지요. 어머니, 이제 이 함을 열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사옵니다. 새벽이 아직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 가장 어두운 시각이었지요. 옥분이 품에서 함을 꺼냈습니다. 10년간 마루 밑에 숨겨두었던 그 작은 나무함이었지요. 비단 보자기에 쌓인 채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옥분이 밤마다 꺼내 어루만졌던 흔적이었지요. 옥분이 산이에게 함을 건네며 말하였습니다. 산이야, 이 함은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온 것이다. 너를 맡기고 간 그 사내가 말하기를 내가 10살이 되어 제 손으로 열 때까지 절대 열지 말라 하였느니라. 산이가 함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지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산이는 함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뚜껑을 열었지요. 굴 안에 새벽빛이 한 줄기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희미한 빛 아래 함 속의 것들이 모습을 드러냈지요. 반쪽짜리 옥패가 하나 있었습니다. 정교한 용무늬가 새겨진 푸른 옥이었지요. 산이가 아기 때 목에 걸고 있던 옥패와 똑같은 빛깔, 똑같은 무늬, 한쪽이 깨끗하게 잘려있는 것까지 같았습니다. 두 개를 나란히 놓으니 딱 맞아떨어졌지요. 하나의 옥패가 반으로 쪼개진 것이었던 겁니다. 그 아래에 접힌 종이가 있었습니다. 고운 비단에 쌓인 편지였지요. 글씨가 빼곡하였는데 여인의 필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쓴 것이 역력하였지요. 그리고 맨 아래에 작은 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금빛으로 빛나는 범상치 않은 인장이었지요. 옆에는 금실로 수놓은 천조각이 함께 있었는데 거기에는 보통 사람은 쓸 수 없는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산이가 접힌 편지를 펼쳤지요. 새벽빛에 의지하여 또박또박 소리내어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내 아들을 영성대군의 손에서 구해주시오. 옥분의 숨이 멎었지요. 산이가 이어 읽었습니다. 그는 나를 이미 노리고 있으며 장차 이 아이의 목숨까지 빼앗으려 할 것이외다. 산이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요. 이 옥패와 인장이 내 아이의 신분을 증명할 것이니 뜻 있는 이를 만나거든 부디 이 글과 함께 전해주시오. 편지의 마지막 구절이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어린 것을 지켜주소서. 굴 안이 고요해졌지요. 산이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장님 선비가 남기고 간 문진을 꺼냈지요. 옥패 모양의 그 작은 문진. 문진의 모양과 함 속 옥패의 모양이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이어지고 있었지요. 산이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입을 열었지요. 어머니, 저는 왕세자였던 것이옵니까? 옥부는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입술이 떨렸지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널 왕세자인 줄도 모르고. 옥분의 목소리가 갈라졌지요. 이 산에서 공양쌀만 먹여 키웠구나. 어찌 이런 일이. 10년이었습니다. 비오는 밤 품에 안긴 갓난아기를 쌀미음 한 방울로 살려내고 산골 암자에서 나물죽과 공양밥으로 키워온 10년이었지요. 왕세자에게 올려야 할 수라상 대신 돌에 끓인 잡곡밥을, 비단옷 대신 무명옷을 입혔던 10년이었습니다. 옥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지요. 그때 산이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옥분이 젖은 눈으로 산이를 바라보았지요. 산이가 말하였습니다. 어머니, 공양쌀은 부처님의 밥이옵니다. 옥분의 눈물이 멈추었지요. 저는 이 세상 누구보다 귀한 것을 먹고 자랐사옵니다. 산이의 눈이 새벽빛에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비오는 밤 저를 살리신 것이 어머니이십니다. 저는 어머니의 아들이었고 그것이 먼저이옵니다. 옥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산이를 두 팔로 끌어안았지요. 통곡하였습니다. 돌이 죽여 올려 해도 울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년의 무게가, 10년의 두려움이, 10년의 사랑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지요. 산이도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이 아이도 울고 있었지요. 소리 없이. 그때 주지 스님의 말씀이 옥분의 귓가에 떠올랐습니다. 하늘이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는 늘 생각지도 못한 모습으로 오더라는 것이요. 이제야 그 말뜻을 알겠더란 말입니다. 비오는 밤 찾아온 갓난아기가 하늘이 보내준 것이었지요. 그리고 옥분이 10년간 지켜온 것이 한 나라의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옥분은 눈물을 닦고 산이의 어깨를 잡았지요. 산이야. 아니, 이제는 뭐라 불러야 하느냐? 산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산이옵니다. 어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이옵니다. 그것이면 되옵니다. 옥분이 산이의 볼에 묻은 눈물을 손가락으로 닦아주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지요. 둘의 몸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자객이 다시 온 것인가? 말발굽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지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필이 달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옥분이 산이를 등 뒤로 감싸 안았지요. 산이야, 내 뒤에 있거라. 산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제가 어머니 앞에 서겠사옵니다. 10살 아이가 어머니 앞에 섰지요. 말발굽 소리가 굴 근처에서 멈추었습니다. 발자국 소리, 굴 입구로 다가오는 인기척. 옥분은 산이를 꼭 끌어안았지요. 굴 입구에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림자가 굴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작은 어르신, 여기 계셨사옵니까? 자객이 아니었습니다. 고을 사또였지요. 산이가 9살 때 약초 처방으로 살려냈던 바로 그 사또가 직접 말에서 내려 산을 오른 것이었습니다. 사또가 굴 안으로 들어와 산이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작은 어르신, 제가 늦었사옵니다. 저를 살리신 은혜, 이제 갚을 차례이옵니다. 옥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또 날이 어찌 여기를? 사또가 대답하였지요. 노재상 대감의 부고를 들었사옵니다. 여행 중 급병이라 하였으나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요. 그리고 이 산속 암자에 자객이 들이닥쳤다는 소식까지 들려오니 무언가 큰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한 것이옵니다. 사또는 그 길로 관조를 풀어 산 구석구석을 수색하였고 마침내 뒷산굴에서 옥분과 산이를 찾아낸 것이었지요. 사또가 산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작은 어르신, 지금 암자는 안전하지 않사옵니다. 우선 관아 뒤채에 은밀히 모시겠사옵니다. 산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지요. 감사옵니다, 나리. 허나 한 가지 청이 있사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시옵소서. 주지 스님의 시신이 법당에 계시옵니다. 부디 예를 갖추어 수습해 주시옵소서. 사또가 숙연하게 고개를 숙였지요. 반드시 그리하겠사옵니다. 사또의 군졸들이 옥분과 산이를 호위하여 산을 내려갔습니다. 관아 뒤채의 은밀한 방에 둘을 숨겼지요. 그리고 사또가 옥분과 산이에게 말하였습니다. 지금 섣불리 한양으로 가시면 영성대군에게 당하옵니다. 우선 안전한 이곳에 머무시고 제가 조정의 뜻 있는 분들과 연결하겠사옵니다. 산이가 물었습니다. 믿을 만한 분이 계시옵니까? 사또가 잠시 망설이다 대답하였습니다. 한 분이 계시옵니다. 제가 먼저 찾아뵈어야 할 뿐이지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장님 선비였습니다. 사또가 찾아간 곳은 고을에서 반나절 거리에 있는 조그마한 초가였지요. 장님 선비가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2년 전 산이에게 경전을 읽게 하고 옥패 모양의 문진을 남기고 간이었지요. 사또가 초가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느릿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시오? 고을 사또이옵니다. 급히 여쭐 말씀이 있어 찾아뵈었사옵니다. 문이 열리고 장님 선비가 모습을 드러냈지요. 사또가 인사를 올리자 선비는 사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하였습니다. 사또가 이 늙은이를 직접 찾아올 줄 알고 있었느니라. 사또가 놀라 물었지요. 어르신, 눈이 보이시옵니까? 10년 전부터 보이고 있었지. 이 선비의 진짜 이름은 유정함이었습니다. 전직 대제학이었지요. 대제학이라 함은 나라에서 학문이 가장 높은 이에게 내리는 벼슬이었습니다. 선왕의 스승이었지요. 선왕이 가장 신뢰하던 신하였고 조정에서 가장 존경받던 학자였습니다. 10년 전 선왕이 갑작스레 승하하고 왕비마저 세상을 뜨자
유정함은 조정의 환멸을 느꼈지요. 영성대군이 섭정을 장악하는 것을 보면서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뻔히 보였으나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등진 것이지요. 장님인 척 행세하며 초야에 묻혀 살았습니다. 눈이 멀었다 하면 아무도 위협으로 여기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2년 전 우연히 산골 암자에 유숙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한 아이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경전을 낭낭하게 읽어주던 그 목소리. 유정함은 그 순간 소름이 돋았다 하였지요. 그 아이의 목소리 속에서 선왕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느니라. 같은 톤, 같은 억양, 같은 호흡이었다. 선왕을 어릴 때부터 가르쳤던 유정함이기에 알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때부터 유정함은 사람을 붙여 산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2년 가까이 아무도 모르게 사또가 모든 사정을 전하자 유정함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그날이 왔구나. 유정함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10년간 감추어 두었던 꺼지지 않은 불꽃이었지요. 이 늙은 몸, 이제 할 일이 생겼도다. 유정함은 장님 행세에 쓰던 지팡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구부정하던 허리를 펴고 두 눈을 활짝 떴지요. 사또가 그 모습을 보고 숨을 삼켰습니다. 구부정한 장님 선비는 온데간데 없고 한 나라의 학문을 이끌었던 대제학의 위엄이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유정함이 즉시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옛 제자들에게 은밀히 기별을 보냈지요. 조정에 남아있던 중신 셋이 은밀히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선왕을 섬기던 충신들이었으나 영성대군의 눈치를 보며 숨죽이고 있던 이들이었지요. 유정함이 증거를 정리하였습니다. 왕비의 친필 유서, 옥패 두 쪽, 선왕의 옥새 인장, 금실 포대기 조각, 이 모든 것을 한데 모아 어린 임금에게 올릴 상소를 준비한 것이지요. 보름 뒤였습니다. 한양 궁궐. 어린 임금이 용상에 앉아 있었지요. 이 어린 임금은 올해 14살이었습니다. 선왕의 조카로 왕세자가 실종된 뒤 영성대군의 뜻에 의해 왕위에 올려진 소년이었지요. 왕이라는 이름뿐 실권은 모두 영성대군이 쥐고 있었습니다. 어린 임금은 두려웠지요. 매일이 두려웠습니다. 영성대군의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날 조회에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지요. 전 대제학 유정함 상감을 배움나이다.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10년 전 세상을 등지고 사라졌던 대제학이 난데없이 나타난 것이니까요. 영성대군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유정함이 어린 임금 앞에 엎드렸습니다. 상감, 신이 10년 만에 다시 조정에 나왔사오니 청컨대 한 말씀만 올리게 해주시옵소서. 어린 임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무슨 일이요? 상감, 선왕 마마의 친아드님이 살아계시옵니다. 조정이 벌집 쑤신 듯 소란해졌습니다. 영성대군이 벌떡 일어섰지요. 노망난 늙은이의 헛소리이옵니다. 당장 저자를 끌어내시오. 유정함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감, 증거가 있사옵니다. 왕비 마마의 친필 유서, 선왕 마마의 옥새 인장, 그리고 왕실 보물인 옥패의 반쪽이 지금 신의 손에 있사옵니다. 영성대군이 소리쳤지요. 거짓이다. 저자가 조작한 것이 틀림없소. 상감, 저자의 말에 현혹되시면 아니 되옵니다. 어린 임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영성대군의 기세에 눌려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때 유정함이 고개를 들어 어린 임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상감, 신이 묻겠사옵니다. 상감께서는 진정 이 나라의 임금이시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꼭두각시이옵니까? 조정이 얼어붙었지요. 영성대군이 분노로 이를 갈았습니다. 이 불경한 늙은이가. 그러나 어린 임금의 표정이 변하고 있었지요.
떨리는 것은 여전하였으나 그 눈 속에 무언가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10년간 눌려 살면서도 한 번도 꺼내지 못했던 것. 용기였지요. 어린 임금이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으나 또렷하였지요. 그 아이를 데려오라. 영성대군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상감, 과인이 명하였느니라. 어린 임금이 처음으로 영성대군의 말을 끊었지요. 조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사또의 호위 아래 옥분과 산이가 한양으로 향하였습니다. 관졸 20명이 앞뒤로 호위하였지요. 사또가 직접 말에 올라 행렬을 이끌었습니다. 옥분은 소박한 평복 차림이었지요. 비단옷 한 벌 없었습니다. 늘 입던 무명 적삼에 치마를 걸쳤을 뿐이었지요. 그러나 어깨를 꼿꼿이 펴고 고개를 고추 세우고 걷는 모습은 어느 귀부인 못지 않았습니다. 품에는 2가지를 안고 있었지요. 하나는 함이었고 다른 하나는 암자에서 가져온 공양쌀 주머니였습니다. 이 쌀로 미음을 쑤어 아이를 살렸고 이 쌀로 밥을 지어 아이를 키웠으니까요. 산이의 목에는 반쪽 옥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새벽빛에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한양으로 가는 길 산이가 옥분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느냐? 궁궐에 들어가더라도 저는 어머니의 아들이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사옵니다. 옥분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울면 안 되었지요. 울면 안 되었습니다. 한양이 보이기 시작하였지요. 광화문을 지나 궁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옥분은 평생 궁궐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었지요. 높디 높은 성벽과 겹겹이 이어진 정각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숨이 막힐 듯 하였지요. 그러나 옥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이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당당하게 걸었지요. 10년간 산속 암자에서 공양쌀을 씻던 손이 이제 궁궐의 돌바닥을 밟고 있었습니다. 어전이었습니다. 어린 임금이 용상에 앉아 있었고 그 곁에 영성대군이 서 있었지요. 조정 대신들이 좌우에 늘어서 있었습니다. 유정함도 그 자리에 있었지요. 산이가 어전으로 들어섰습니다. 사내 아이 비단 도포가 아닌 무명옷 차림에 집신을 신고 있었지요. 궁궐의 화려함과는 어울리지 않는 행색이었습니다. 그러나 산이가 어전 한복판에 서서 고개를 드는 순간 조정이 술렁였지요. 눈매며 이마에 선이며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으니까요. 선왕을 기억하는 늙은 대신들의 입에서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저 아이의 얼굴이 선왕 마마를 꼭 빼닮았구나. 영성대군이 이를 악물었지요. 미혹되지 마시오. 얼굴이 비슷하다고 왕세자란 법이 어디 있소? 어린 임금이 산이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요. 내가 정녕 선왕의 아들이란 말이냐? 산이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감마마, 소인이 감히 거짓을 아뢰겠사옵니까? 증거가 있사옵니다. 산이가 품에서 반쪽 옥패를 꺼냈지요. 푸른 옥에 정교한 용무늬가 새겨진 반쪽짜리 옥패. 이것을 본 순간 영성대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것이 어찌 내 손에 있단 말이냐? 영성대군이 한 발 물러서며 외쳤지요. 유정함이 앞으로 나서며 말하였습니다. 상감, 이 옥패는 선왕 마마께서 왕세자 탄생 시 왕실 보물고에 옥패를 반으로 나누어 한쪽은 왕세자에게, 한쪽은 보물고에 보관하도록 명하신 것이옵니다. 어린 임금이 명하였지요. 왕실 보물고의 옥패를 가져오라. 내관이 달려가 보물고에서 옥패 반쪽을 가져왔습니다. 두 쪽을 나란히 놓았지요. 조정의 모든 눈이 그 옥패에 쏠렸습니다. 딱 맞아떨어졌지요. 용무늬의 결이며 옥의 빛깔이며 잘린 면의 단면까지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조정이 웅성거렸지요.
영성대군이 한 발 더 물러섰습니다. 그때 옥분이 앞으로 나섰지요. 두 손으로 왕비의 친필 유서를 받들어 올렸습니다. 상감마마, 이것은 돌아가신 왕비 마마께서 친히 쓰신 유서이옵니다. 어린 임금이 도승지에게 명하였지요. 읽어라. 도승지가 유서를 받아들고 어전에서 낭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내 아들을 영성대군의 손에서 구해주시오. 어전이 고요해졌지요. 그는 나를 이미 노리고 있으며 장차 이 아이의 목숨까지 빼앗으려 할 것이외다. 대신들의 시선이 일제히 영성대군에게로 향하였습니다. 이 옥패와 인장이 내 아이의 신분을 증명할 것이니 뜻 있는 이를 만나거든 부디 이 글과 함께 전해주시오. 도승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요. 하늘이시여, 이 어린 것을 지켜주소서. 유서 낭독이 끝나자 어전은 물을 끼얹은 듯 고요하였습니다. 그때 유정함이 한 발 더 나서며 말하였지요. 상감, 증인이 있사옵니다. 어전 문이 열리고 한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영성대군의 호위 장수였지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10년 전 영성대군의 호위 장수였던 자였습니다. 이 자가 어전 한복판에 엎드리며 외쳤지요. 상감마마, 소인의 죄를 아뢰겠사옵니다. 영성대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10년 전 왕비 마마의 수라에 독을 넣은 것은 소인이었사옵니다. 어전이 발칵 뒤집어졌지요. 명을 내리신 분은 바로 영성대군 마마이시옵니다. 영성대군이 외쳤습니다. 거짓이다. 이놈이 미쳤느냐? 감히 나를 무고하다니. 그러나 호위 장수가 이어서 말하였지요. 왕비 마마 독살뿐이 아니옵니다. 왕세자를 찾아 없애라는 명도 영성대군의 것이었사옵니다. 산속 암자의 자객을 보낸 것도 노재상 대감을 객주에서 해한 것도 모두 영성대군의 명이었사옵니다. 영성대군이 아끼던 측근 참모가 이를 보더니 제 목숨이 위태로워졌음을 깨달은 것이지요. 이 참모마저 엎드려 추가 증언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소인도 아뢰겠사옵니다. 선왕 마마 승하 직전 약에 무언가를 탄 것도 영성대군의 지시였사옵니다. 조정이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영성대군이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이것이 무슨 짓이냐? 너희가 감히. 그러나 이미 늦었지요. 왕비 독살, 왕세자 제거 기도, 노재상 독살, 주지 스님을 해한 것, 그리고 선왕 독살 의혹까지. 죄상이 하나하나 드러날 때마다 어전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영성대군이 발버둥쳤지요. 상감, 이것은 모두 조작이옵니다. 저들이 짜고 나를 모함하는 것이옵니다. 그러나 증거가 너무도 명백하였지요. 옥패, 유서, 인장, 2명의 증인. 빠져나갈 구석이 없었습니다. 어린 임금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14살 소년의 몸이 떨리고 있었지요. 그러나 목소리는 지금까지 그 어느 때보다도 또렷하였습니다. 영성대군, 숙부, 그대는 내 숙부가 아니라 이 나라의 원수로다. 어전이 숨을 죽였지요. 의금부로 아파여 죄를 물으라. 영성대군이 무릎이 꺾이듯 주저앉았습니다. 상감, 상감, 이럴 수는 없사옵니다. 내가 이 나라를 10년간 다스려 왔거늘. 금부도사가 영성대군의 양팔을 잡았지요. 영성대군이 끌려나가면서 절규하였습니다. 내가 적자였다면 내가 왕이었을 것이다. 그 절규가 어전에 메아리 쳤지요. 서자로 태어나 평생 형에게 밀려 살았던 한 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왕위에 오를 수 없었던 분노. 그 분노가 형수를, 어린 조카를 삼키려 하였고 끝내 자신마저 삼켜버린 것이지요. 영성대군이 궁궐 밖으로 끌려나왔습니다. 저작거리의 소식이 퍼지자 백성들이 몰려들었지요. 저자가 왕비 마마를 해한 놈이라. 천벌이다, 천벌. 꼴 좋다.
저 꼴 좀 보게. 백성들이 썩은 채소와 돌멩이를 던졌지요. 영성대군은 고개를 떨군 채 끌려갔습니다. 10년간 이 나라를 주무르던 권세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지요. 가사는 몰수되었고 삼족이 유배되었습니다. 평생을 탐하였던 권력이 한 줌의 재처럼 흩어져 버린 것이지요. 참으로 허망한 끝이었습니다. 산이는 왕세자로 복귀되었습니다. 몇 해 뒤 어린 임금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산이가 정식으로 왕위에 올랐지요. 새 임금이 된 산이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주지 스님을 국사로 추중한 것이지요. 이름 없는 산속 암자의 노승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스님의 칭호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옥분에게는 궁궐에서 함께 살 것을 청하였지요. 그러나 옥분은 정중히 사양하였습니다. 상감, 저는 그저 산이의 어미이옵니다. 궁궐은 제가 있을 곳이 아니옵니다. 산속 부처님 곁으로 돌아가겠사옵니다. 산이, 아니, 이제는 임금이 된 아이가 어머니의 뜻을 꺾을 수 없었지요. 대신 산속 암자를 크게 새로 지었습니다. 억새 지붕 대신 기와를 얹고 법당을 넓히고 공양간도 새로 세웠지요. 그리고 그 절의 이름을 공양사라 하였습니다. 공양살로 아이를 살려낸 어머니의 절이라는 뜻이었지요. 자, 여러분.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어느 봄날이었지요. 공양사 마당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 밤처럼 처마 끝에 빗방울이 송알송알 맺혀 있었지요. 세월이 흘러 머리에 서리가 내린 옥분이 공양간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쌀을 씻고 있었지요. 예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달라진 것이라곤 절이 조금 커졌다는 것뿐이었지요. 그때 멀리서 가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옥분이 공양간에서 나와 마당을 바라보았지요. 가마에서 내린 산에는 용포가 아닌 평복 차림이었습니다. 산이었지요. 20을 넘긴 산이가 한양에서 먼 길을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산이가 공양간으로 성큼 걸어왔지요. 그리고 소매를 걷었습니다. 어머니 곁에 앉아 함께 쌀을 씻기 시작하였지요. 옥분이 깜짝 놀라 손을 저었습니다. 상감께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산이가 빙긋이 웃으며 말하였지요. 어머니, 여기서만큼은 저는 산이옵니다. 옥분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비 오는 밤 어머니께서 미음 떠먹이시던 그 산이. 두 모자가 나란히 앉아 쌀을 씻었습니다. 사각사각 쌀 씻는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퍼졌지요. 아무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처마 끝에 빗방울이 맺혀 또르르 떨어졌지요. 10년 전에도 비가 왔고 오늘도 비가 옵니다. 그러나 그때의 비는 눈물이었고 오늘의 비는 축복이었지요.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비 오는 밤 건넨 한 숟갈 미음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하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귀한 인연을 피우시는 법이지요. 어림받은 여인이 버려진 아이를 살렸고 그 아이가 나라를 살렸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모질어도 한 숟갈의 정성은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이더란 말입니다. 오늘도 만다미가 들려드린 이야기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잊지 않고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참으로 든든한 힘이 됩니다. 늘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